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반이 지난 다음에야 그 패장 아브넬이 자기 야욕을 위해서 약간 지혜롭지 못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나라를 잇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왕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내가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왕입니다. 당신들 나 알잖아요. 라고 하면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5년 반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있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 5년 반 후에, 자, 그렇다면 전쟁에 진 이스라엘, 전쟁에 이긴 블레셋과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그냥 내버려 뒀겠나요? 아닙니다.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승리국이니까. 원래 전쟁에서 싸워서 승패가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비용을 전부 다 패전국이 다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가 똑같습니다. 뭐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한판 붙잖아요. 붙어서 졌으면은 이긴 사람에게 다 갖다 줘야 됩니다.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더 두들겨 맞거든. 왕까지 죽었는데 그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에 이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상당히 아무 내용이 없는데 우리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분명히 블레셋에 엄청난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처절한 이 이스라엘의 이 수치가 따라갑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가 돼야죠. 그럴 때 블레셋 대적 원수로부터 계속 그렇게 수모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죠? 단합해서 하나로 뭉쳐서 대적해야 되죠. 외세를 물리쳐야 되죠. 그래야 살 것 아닙니까? 근데 5년 반 동안 그렇게 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거기 공백으로 딱 나눕니다. 그리고 5년 반 후에 일어난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참 웃기잖아요. 적 앞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어떻게 하죠? 그냥 뒷짐 주고 가만히 보는 거죠. 어부지리 하는 거죠. 그냥. 둘이 싸워서 어느 놈이 이기든 상관없고 둘 다 싸우다가 지쳐서 이쪽 비실 저쪽 비실 하면 그냥 접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사실 뭐 굉장히 쉬운 한판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절에 보면은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축이 뭐죠?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이쪽 유다 쪽의 주축은 뭐죠? 요압입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다윗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관련되는 서적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다윗이 이때 뭐 했을까? 다윗이 왕인데 요압 사령관이 가서 전쟁을 하겠다는데 다윗이 허락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십시오. 13절에 요압과 다윗의 신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압이 나가고 다윗의 신복들이 나간 겁니다. 요압의 신복들이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신복들이 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간 거죠. 자, 우리 역대상 12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2장 23절. 이 5년 반 동안의 이 어수선한 이 때에 과연 그 당시의 영웅들, 전쟁 영웅들, 힘께나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다윗에게 갑니다. 그것이 역대상 12장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는 이러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쭉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헤브론에 있을 때, 유다 왕으로 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그 지휘관들이 다윗에게로 다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다윗이 왜 그렇게 도망자가 되었었는지, 다윗이 왜 블레셋 왕에게 가가지고 그 비참한 생활을 했었는지 군 지휘관들은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에게로 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5년 반 그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사실 그 수만 많고 땅만 넓었지 실질적으로 싸울 만한 사람들은 적은 거예요. 대신에 유다에는, 헤브론에는 다윗으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든지 왕으로 그냥 칼로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냐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지휘관들이 막 오고 병사들이 막 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 아니야? 라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 그래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가 봐. 그래서 그냥 막 투자도 하고, 이게 사인인가 봐. 그래가지고 막 결정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 것처럼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의 이 행보를 잘 유념해 두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여요. 이게 옳고 이게 그른지 다 나타나요. 그러나 다윗의 행보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한 방에 이겨버립니다. 한 방에. 싸우지 않고 한 번의 행위로 이끌어버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고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릎 꿇고 들어올 때까지.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은 그겁니다. 내가 칼을 들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 나에게 와서 굴복할 그때까지. 지금 다윗은 그것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이 온전한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다윗이 힘으로 통일을 이루면은 분명히 적대 세력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또 내전이 계속 벌어져요. 그건 통일이 아니라 그냥 외형적인 봉합이지 실제적으로는 계속 분열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아주 보수와 진보 아니면 좌파와 우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숫자적으로도 대등합니다. 대등해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을 상대를 제압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제압하면 할수록 더 일어나겠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궁금했었는데 오늘 다윗의 행보를 통하여 약간의 답을 얻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죠? 다윗은 계속 아마 기도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압을 죽여라. 왜냐하면 요압은 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데 분열을 조장했던 사람입니다. 언뜻 보면은 다윗의 장군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그냥 가만히 마음에 묻어놓은 사람이죠. 만약에 요압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보았지.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 요압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요압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안 나가고 요압이 나갑니다. 제 추측으로는 요압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자기가 군사령관으로 아마 여기 전쟁에 나갔고 그때 다윗이 그냥 그 사령관의 체면 사회를 주는 셈치고 아마 신복들을 붙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이 요압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우리 전쟁을 하는데 그쪽에서 12명, 우쪽에서 12명 나와서 24명이 한번 싸우게 해보자. 이거는 마치 골리앗이 전쟁할 때 나와가지고 이 전쟁을 막 도두면서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누구냐? 막 이렇게 하면서 상대가 나오라. 우리 둘이 싸워서 이기는 자가 우리 이기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했던 식으로 아마 12명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은 16절에 처참하게 12명이 12명의 머리를 잡고 서로 찔러 죽여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마치 이것을 아브넬이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제안합니다. 악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생명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 지금 그것을 아주 대놓고 지금 반대하는 거죠. 대적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압이 거기 흥에 맞춰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압은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넬과 요압은 같은 꿍짝입니다. 그래서 16절에 24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장소를 헬갓 핫수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날카로운 칼에 죽임을 당하고 큰 소리가 나고 했었던 그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살육의 현장이었죠. 그것을 마치 스포츠 경기 보듯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브넬의 이 인생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기 부하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 지휘관 얼마 하진 못했지만은 지휘관 할 때 그런 동료 지휘관들을 제법 봤어요. 내가 지휘관으로 있는 것은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하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평상시에
전시에는 안 죽도록 강하게 만들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내 동료입니다. 내 부하가 죽으면 내가 직접 위협을 받아요. 수단이 아닙니다. 내 동지입니다. 부하들이, 병사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저도 아는데요. 제 상관이 저를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저도 아는데요. 사람이 왜 모릅니까? 여기 지금 아브넬은 지금 부하를 자기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사울 왕. 아마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압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동해 놓고, 다윗과 사촌지간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여러 고난 행진을 해놓고선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깡그리 잊어먹고 자기 본연의 모습대로 아브넬처럼 행동을 하죠. 그러나 17절, 그 24명이 죽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는 유다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20명 대 360명의 전사자를 내죠.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유다가 많이 이겼죠. 18배나 이겼으니까. 그러나 군 병력 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이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병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보는 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소수지만 유다의 손을 들어줍니다. 비록 요압이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작전에 투입을 해서 전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요압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유, 다윗 때문에. 요압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 때문에. 다음 두 번째, 18절부터 쭉 보면은 이 아비새와 아사헬이 싸웁니다. 아비새가 아니라 이 아브넬과 아사헬이. 이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이죠. 근데 여기 18절을 보면은 들노루같이 발이 빠르다. 아마 달리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아브넬은 역전노장이죠. 싸움은 잘합니다. 근데 달리기가 이 아사헬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사헬은 아브넬만 죽이려고 계속 쫓아갔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죠. 너 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나 포기하고 내 이스라엘 병사 아무나 한 명 죽여서 너 전공 세워. 이게 도망가면서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아사헬이 그대로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한 번에 죽어버리죠. 이게 아사헬은 자기 능력을 지금 과신하고 아브넬을 너무 우습게 한 겁니다. 역전 노장을 우습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대를 보고 싸워야 됩니다. 상대가 나보다 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싸우면 안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막 무역전쟁하고 막 하려고 할 때 뭐 어떤 사람이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을 대항하고 뭐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어느 젊으신 목사님한테 그 얘기 했어요. 한국 사람 중에 일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상상외로 큰 나라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일본을 어떻게 한번 꺾어보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해보니까 일본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대등한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큰 나라예요. 어느 정도 크냐고요? 우리 지구상의 가장 큰 나라 미국을 유일하게 뒤통수 깐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소련도 못 갔어요. 중국도 못 갔습니다. 딱 한 나라.
일본이 깠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전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전력의 노하우, 과학기술, 그 모든 이 정보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령 때 미 태평양 사령관하고 어떻게 독대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잠깐 있을 때 얘기했을 때 제가 일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왜 당신네들은 일본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우습게 하느냐. 물론 직역을 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한마디, 딱 한마디가 메이저 킴, 일본은 큰 나라입니다. 그걸로 다 됐어요. 진짜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과거 36년의 그 치욕적인 일들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싸움을 할 때 감정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감정으로, 감성으로 싸우면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바둑이나 우리 장기 둘 때도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다 져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아주 차가운 이성으로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해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감성으로 죽창 들고 나간다고 싸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여기 아사헬이 그겁니다. 아브넬 상대가 어떻다는 거 알 텐데 이 정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군이라면 알 텐데 자기 발만 믿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한 방에 나가죠. 이 아브넬은 사실 이 상대하고 전쟁을 하긴 하지만 특별히 요압의 심중을 건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아브넬은 정치꾼입니다. 군사령관인 군사령관인데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입지를 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왕도 비실비실 하잖아요. 그 저쪽은 다윗이 뜨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좀 해보고 자기 입지를 구해보려는 정치적인 입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아사헬 한 줌밖에 안 되는 아사헬을 죽여서 상대방의 심중을 건드려서 내가 해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표현이 이거예요. 여기 아브넬이 22절에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내가 대면하겠느냐. 지금 도망가면서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은 지금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 전쟁 넘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계속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거기서 전사를 당하죠. 그 다음에 26절에 아브넬이 요압, 쫓아오는 요압,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요압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은 동족이야. 우리 옆에 지금 블레셋이 보고 있잖아. 우리 언제까지 싸울래? 이 요압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일단은 일단락 짓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이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위협 아래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동족 상잔의 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요. 왜? 아브넬과 요압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현재까지 이런 방법은 안 됩니다. 그런다고 비굴하게 그들과 손잡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 조금은 일어났을 때 거기 찝쩍, 뭐 있을 때 촉촉. 그렇게 찝쩍찝쩍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 저희 진돗개도 보면은 다른 개들은 특히 조그만 개들, 조그만 강아지들은 누가 오면은 계속 짖어요. 그 다음에 나간데도 없어졌는데도 계속 짖어. 왜 짖는 줄 알아요? 무서우니까. 주인 날 좀 지켜달라고. 지가 주인을 지켜야 되는데 지가 약하니까 주인 너 이상한 게 왔는데 날 좀 지켜줘 하면서 계속 짖는 겁니다. 그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달라고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 강아지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진돗개는 안 그래요. 진돗개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것도 가만히 있습니다. 뭐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확 물어버립니다. 한 번에 물어버립니다. 그럼 안 놔요. 우리가 상대와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결정타를 날릴 생각을 해야지. 뭐가 있다고 찝죠. 뭐가 있다고 찝죠. 그러면 계속 상대가 우습게 알아합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기 기브온 전쟁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유다에 가야 되겠습니까? 딱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노 코멘트입니다. 이 얘기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 부하 장군들이 자꾸자꾸 하자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한 통일 왕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아브넬과 요압의 이 전쟁, 이 국지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편에 있다는 것을 아브넬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기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지금 여기 2년 동안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에 딱 서 계십니다. 그것을 군 지휘관들이 압니다. 싸워보면 알잖아요. 목적 없이 싸우는 거거든. 이거 아브넬을 위해서 싸우고 있거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을 위해서 싸우고 있거든. 내 12명 청년이 죽었는데 왜 죽었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아브넬을 위해서 때문에 죽었거든. 지금 그것을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은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모든 주류가 다윗을 향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기를 들고 들어가죠. 그것은 아브넬이 정치꾼입니다. 판세를 읽은 거예요. 아브넬이 뭘 결단을 해서 다윗에게 들고 들어간 게 아니라 판세가 그렇게 되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택한 겁니다. 정치인이거든요. 정치꾼이거든요. 2년 기간 동안 잦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심을 나타나게 되고 오늘 특별히 이 기브온 전쟁에서는 그것을 첫 스타트로 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저보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니까 저도 아이디어 없습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목회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분량만 주셨지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그 지혜는 주시지도 아니하셨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목회만 하라고. 요 작은 교회 목회하라고. 왜냐하면 제 그릇이 이거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다른 거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자꾸자꾸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눈에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렇게 환란이 다가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리라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장차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키가 한 1cm라도 자랍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십시오. 그러나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걱정한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 더 엎드립시다. 하루에 1시간을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2시간으로 늘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최선입니다. 하나님께 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하 2장의 이 말씀을 보고 비참한 동족 상잔이지만 어리석은 전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통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사실 소망도 없고 어떻게 기대할 것도 없고 대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교회가 이 땅에 있음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자라서 우리가 더럽힌 우리가 오염시킨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실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과 기도로 나의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홍해 앞바다에 그저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너희들은 잠잠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이때 이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더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